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갖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나온 두 개의 과거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의인의 과거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인된 삶과 우리의 의인된 삶, 즉 구원받은 그 모든 삶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헬라 교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 와서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들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구원이라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과거에 경험한 것이에요. 이 두 과거가 만나서, 이 두 과거를 지나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과거를 지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현실을 지금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가봤을 양평에 가면 양수리가 있죠.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흘러오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물줄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신앙적 현실이, 우리의 신앙 인생의 현실이 이처럼 죄인이라는 과거의 그 한 흐름과 또 의인이 된 과거의 구원의 그 흐름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현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개의 과거를 지난 다음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죄인된 삶을 되새기면서 그 삶을 자꾸 반복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받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그 삶을 되뇌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과거를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지나버린 죄인된 삶에 주목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과거의 그 사실에 주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두 개가 다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 좀 더 집중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죄인이었던 상황들에 대한 되새김과 반추, 그걸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지나버린 과거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 지금 성인이 된 이 나이에 중학교 때의 일을 계속 되새기며 그때의 생각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미 중학교는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어느새 성인이 되었는데 말이죠. 사실 신앙은 자책하는 것으로는 결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지나버린 자신의 과거의 죄인된 삶을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미 지나버린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자만하면서 교만하면서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책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으면서 그 두 개의 과거를 지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유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정서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자책하는 게 많으신가요? 아니면 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고 구원 이후의 삶을 그냥 이렇게 만끽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다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책으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너무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책하는 게 아니고 교만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신앙은, 믿음은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강제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사랑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책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이에요. 즉 두 개의 과거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소위 사도 바울의 새신자 교육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그의 권면이기 때문이에요. 돌베 교회도 교인이 되시려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시려면 새가족 교육을 새교우 교육을 사주 받습니다. 그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새가족 교육으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교육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그 첫 내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모든 에베소 교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구원받기 이전 캐캐묵은 과거의 죄인된 정체성을 명심하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이방 사람들이었다. 무할례자였다.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약속의 언약에 무관한 외인이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그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었던 삶을 늘 되새기며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교육 내용이에요. 달리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날마다 자책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자책과 죄의식, 자기 비하로
그렇게 살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까?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되새기며 날마다 자책하며 살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바로 뒤 13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지금 무엇을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명심하라고 말하는 거고, 또한 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유로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하였던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유관한 자가 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나버린 과거의 그 죄를 되새기면서 자책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과거를 지나서 이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신앙 인생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은혜에 걸맞는 삶을 현실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 인생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런 의미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고 잘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생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었든, 어떤 사연을 지나왔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곳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의 방향은 은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작품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죄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지나버린 과거를 무한 반복으로 돌리면서 어느 한 날은 죄인으로서 자책을 하고 어느 한 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쁘게 살고, 이런 무한 반복의 삶을 끊고 이젠 여기서 참된 신앙 인생의 현실을 은혜로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미 내가 손써볼 수 없는 그 과거의 사건과 사람과 사연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그 사건을 되뇌이며 눈을 떠서 새 아침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나의 영혼이 메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건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사연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건과 사연과 관련되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는 것이에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도 끊임없이 과거의 일을 되새깁니다. 예외 없어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그냥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붙들려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뛰어야 할 은혜의 운동장은 뛰어다니지 않고 그 경기장을 뛰쳐나가 그 과거의 사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나의 부모가 내게 이렇게 했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그 사건이 일어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첫날 새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에베소는 50개가 넘는 이방신이 널려있던 곳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데미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신을 섬겼을 거예요. 아마 그 흔적이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지워졌으니 더 이상 그것을 되뇌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의 새가족 교육의 첫 번째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과거를 돌아가고 우리가 교만하고 또 자책하며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은혜로 그 모든 과거는 잊고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도 벗어던지고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무엇이 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면 좀 족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 여러분의 신체적인 상황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영혼과 마음의 상태들, 여러분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면 그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신앙적인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참 편안하다, 참 자연스럽네, 반면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고 어색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지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정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서는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연줄이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그 작품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신앙적인 정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코끝에 호흡을 이어서 하루를 살게 하심도 감사. 교회에 오는데 차비가 있고 시원하게 에어컨이 있는 지하철 타고 오는 것도 감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멋진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눈도 감사.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바로 감사의 신앙 정서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투병이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 투병의 이 내용들을 그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근데 소천하시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나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마지막 그 끝자리에서 이 믿음의 사람은 감사 또 감사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지나온 세월에 자신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말하는 감사는 덮어놓고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두 개의 과거와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있게 된 우리의 신앙의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비롯된 이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기도 했던 그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멈추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태어나서 부모의 손길 속에 자라고 또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많은 일들을 겪고 정말 혼란했던 20대 청춘과 사회생활을 하는 30대, 그러다가 어떻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 이제 60대를 지나가고 어느새 죽음을 앞에 둔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분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처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에 대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유명하신 분이지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꿈꿔왔던 정말 기도로 세운 학교인데 그렇게 기도로 소망하면서 꿈꿔왔던 학교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이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런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순간 질문한 사람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불행하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꿈이 있다는 건가?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임을 아는 자는 이처럼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연을 겪고 있고 많은 사연을 지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뜨겁지 않은 인생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연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행하다 말하는 것은 지금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김용기 장로님처럼 팀 켈러 목사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선인들처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동반하는 마지막 두 번째 정서는 여러분 기쁨이에요. 은혜는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또한 기뻐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은 실은 기쁨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가벼운 립서비스나 인사치레 그런 거와 같은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말처럼 그럼 영혼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실로부터 비롯된 은혜로부터 비롯된 기쁨입니다. 때로는 너무 기쁜데 눈물이 나지요. 바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쁨은 그래서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원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고 수십 년을 하는데 내 영혼으로부터 비롯된 은혜로부터 비롯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것, 내 삶이 허락된 이것으로 인해 충분히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 이러면 그저 웃고 뛰고 박수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기쁨의 표현일 수 있지만 신앙이 말하는 기쁨은 깊은 기쁨이에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쁨은 높은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연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 깊은 뿌리로부터 시작된 높은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목록에서 이 기쁨이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엄숙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그건 맞지만 깊은 그 기쁨으로부터 나온 경건함과 엄숙함이지 겉의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쁨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쁨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매우 식어집니다. 삶을 기뻐해야 하는데
삶을 기뻐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살라고 하는 신의 명령, 그것을 한자를, 생명의 한자를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취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생명값으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끼고 그걸 감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의 출발 신호가 떨어졌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은혜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에 동반되는 두 가지의 신앙 정서인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한 번뿐인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괜히 여러분 진지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웃는 얼굴로 서로를 만나고 그러한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죠. 모든 시간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여러분 경축하십시오.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하루가 허락됐구나라고 박수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간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아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